오늘의 큐티 말씀은 아모스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목 마지막 환상, 심판과 회복.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부터 9장에서는 5 환상이 나오는데 7장에서 메뚜기, 불, 다림줄 환상이 나왔고 8장에서는 여름 열매 광주리 환상이 나옵니다.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거짓과 불의로 살았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영적인 굶주림을 당할 것인데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적인 굶주림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아모스에 나오는 5 환상 가운데 마지막 환상으로 이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기둥이 사람들 머리 위에 무너지는 환상입니다. 누구도 도망하지 못하고 어디에 숨어도 잡힐 것이라고 합니다. 심판 뒤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죄 많은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계시지만 야곱의 자손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겠다고 하십니다. 옛날처럼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마지막 환상, 심판, 5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심판, 선고, 11절부터 15절은 회복에 대한 약속. 1절에 보면 아모스가 마지막 환상을 봅니다.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데 결론은 모두가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 사람들, 무리에게 떨어지게 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겠지만 남은 자는 주께서 칼로 죽이신다고 하시며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고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2절에 보면 무리들이 죽고 스올로 들어간다고 해도 주께서 붙잡아 낼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하늘로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피할 곳은 어느 곳도 없습니다. 3절에 보면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찾아낼 것이라고 합니다. 주의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는다고 할지라도 뱀을 보내어 물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피할 곳은 어느 곳도 없습니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곳은 어느 곳도 없습니다. 4절에 보면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칼을 명령하여 죽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겠다고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마지막 환상은 심판입니다. 심판을 피할 곳은 어느 곳도 없습니다. 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기록하고 있는데 땅을 만져 녹게 하십니다. 아모스 1장에서 지진을 기록한 것 같이 땅을 주관하십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며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구절에 녹게 하사의 문자적인 뜻은 땅을 흔들리게 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라 하시는 분은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이십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구스 족속 같다고 하십니다. 바로 애굽 땅에서 불러 올리신 분이셨고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올라오게 하셨고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신 분이십니다. 구스 족속은 그 당시에 세계 끝에 다른 끝에 있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며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과 이웃한 적국입니다. 아람 사람은 수리아 사람들이고 갑돌 사람은 그레데 사람들입니다.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눈은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범죄한 나라를 온 지면에서 멸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인 야곱의 집 이스라엘은 온전히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을 채로 채질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채로 걸러내면 알갱이가 걸러내듯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곡식을 채질하면 곡식은 아래로 떨어지고 돌멩이는 남듯이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아서 심판하십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그 심판이 자신들에게 미치지 않겠다고 하는 자들, 모든 죄인은 칼에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심판의 메시지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사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신다고 하십니다.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십니다. 12절에 보면 회복된 이스라엘은 에돔의 남은 자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십니다. 이 모든 회복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날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아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고안도를 만들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15절에 보면 특이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에 심는다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다시 뽑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잘못을 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또한 회복시키셔서 그들이 그 땅에서 바른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죄를 지어 숨더라도 반드시 찾아내시며 또한 어느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지은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언제나 우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모스 큐티를 마치며 아모스의 끝부분에 희망으로 맞춰집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끝까지 품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무너진 다윗의 왕권을 세우십니다. 결국 분열 왕국으로 시작되어 멸망에 이르러 포로의 삶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다시 세우십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200년 전에 예언했는데 분명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은 옵니다. 심판의 날은 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 살아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